잠시 마음이 설레는 날이 아니고 매일매일 평생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되어야 되는 역사적인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핵심입니다. 또 오늘 인류 역사, 그 많고 긴 인류 역사의 기준이 되는 사건, 중심이 되는 사건,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날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출생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 뭐가 달라요?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일과 뭐가 다르냐?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출생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 왜 이 땅에 초라하고 그리고 낮고 천한 그런 몸으로 태어나셨는지, 그 의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바로 구원의 기쁨, 소망의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주 성탄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기다리고 맞이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과 의미를 바로 깨닫고 고백하고 그 소망 가운데 주님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철학자들 중에서 보면 실존 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많은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내용 중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아주 쉬운 예로 이야기로 펼쳐지면서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 나눠드려 볼게요. 한 나라의 왕자가 장차 자신이 왕이 되면 왕비가 될 수 있는, 왕비가 될 그런 여인을 찾고 있었어요. 이 왕자가 어느 날 작은 시골 마을을 지나다가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이 왕자는 계속해서 그 작고 시골에 있는 마을을 찾아가서 몰래 그 여인을
지켜보기를 반복하다가 이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저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고민이 빠졌어요. 왕자는 그녀에게 어떻게 청혼을 할까? 어떻게 저 여인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여인을 왕궁으로 부를까? 내가 왕자인 것을 밝힐까? 아니면 그녀의 집에 나의 신하들을 보내서 내 마음을 전할까? 세상에 많은 화려한 선물들을 갖다 주면서 나의 사랑을 고백할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민하다가 마땅히 그것이 결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왕자가 바란 것은 뭐냐면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 여인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기를 기대했어요. 그걸 원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이 내가 왕자라서가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왕자라는 신분과 권력을 이용해서 억지로 그것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어요. 고민 끝에 이 왕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자기가 왕자의 옷을 벗는 거예요.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그녀가 사는 그 시골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녀와 자주 만남을 갖고 그녀의 마음을 열고 그녀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왕자는 왕자의 옷을 벗고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 마을에 허름한 집을 빌려서 거기에 목공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목수의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여인의 이웃이 됩니다. 또 그곳에 사는 가난한 시골 마을 사람들과도 허물없이 대화를 하면서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여인과도 자연스럽게 만나고 대화하면서 점점 사랑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이 여인도 바로 그 목수를 사랑하게 돼요.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그제서야 이 목수는 내가 이 나라의 왕자라는 것을 밝히고 마침내 그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왕자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목수를 사랑한, 그러나 그 사람이 왕자라는 것을 몰랐지만 그 목수를 사랑한 그녀는 그 나라의 이후에 왕비까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하늘의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난한 마을,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같이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가리켜서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 한번 따라서 복창해 주실까요? 성육신 사건. 시작. 성육신.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자의 이야기처럼 하늘의 위엄과 능력으로 죄인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죄인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질병을 돌아보시며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 인간들은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는 것만 갖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진심으로 나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 오심이 나에게 기쁨의 소식이고 소망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목적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설교 요약제도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직 흑암 속에 어둠만 가득 찬 혼돈의 상태가 바로 이 땅의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절. 자, 한번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어둠의 상태, 그 어둠의 상태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선포된과 동시에 빛이 생겼고 그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역사는요, 빛이 있으라는 명령으로 시작됐어요. 빛이 생기고 나니까 이 땅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태가 물러가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좋은 질서가 있는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빛의 능력이에요. 빛의 능력이에요. 빛이 창조되고 되고 나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연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마지막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작품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이며 영적인 존재인 바로 오늘 인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마지막 이루신 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인간들을 살게 하셨고 그 질서 속에 살아가면서 기쁨과 소망과 행복, 평화 이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삶의 장소로 이 땅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빛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인간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아픔과 분열을 경험하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죄는 인간을 창조 이전의 혼돈과 어둠 속으로 다시 밀어넣는 무서운 힘을 발휘한 거예요. 이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주신 세상에서,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평화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던져질 그날을 기다리며 살게 되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절망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 빛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빛의 존재로 빛으로 다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고통과 절망에 빠진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다시 재창조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럼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빛으로, 구원과 소망의 빛으로,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여러분 갖고 있는 페이퍼에 2절로 미스가 났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정말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세상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죄로 타락한 절망과 어둠과 그 혼돈 가운데 빠져갔던 세상은 다시 소망의 빛으로 다시 변하기 시작해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어둠의 세상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으로, 그 사랑으로 밝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신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 예수님의 오신,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소리내서 또 읽어봅니다.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집중하셔서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 중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억압받고 결박되어지고
갇혔던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인간들이 무엇으로 결박되고 무엇에 갇혀 있었을까? 바로 죄입니다. 저는 예전에 부목사를 할 때 서울 시내에 있는 유치장, 그 유치장을 다니면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주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흩어져서 유치장 선교를 매주일 했어요. 커피와 빵을 사가지고 가서 그 유치인들을 찾아가서 찬양을 부르고 설교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서울에 그 유치장들이 지금 하도 오래돼서 6개인가 하도 8개인가 그래. 거길 다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아직 교도소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유치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재판을 받고 그들이 또 무죄로 풀려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교도소로 가서 형을 살아야 되는 사람. 근데 그들이요,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그 철장 안에 갇혀 있는 분들이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겠어요? 그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짜장면 먹는 거예요?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거겠어요? 그 철장 안에 갇혀 있는 모든 유치인들의 소망은 빨리 이곳에서 나가는 거예요. 갇힌 자들에게 소망은 자유함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그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로 결박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내가 어둠에 갇혀서 고통받고 두려움 속에 빠져서 참 자유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새장 안에 갇혀있는 새의 모습으로 사는 거죠. 예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선물,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유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과 세상은 그걸 오해해요. 그 자유함을 오해해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세상과 각 나라와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이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 간에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진리의 근원이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 꼭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참 자유함이에요. 예수님은 죄에 포로된 자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 안에 갇혀있는 죄의 결박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억압에서 참 자유함을 주신 그 귀한 선물을 성탄의 기쁨 가운데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또 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뭘 주시기 위함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또 내가 결혼하고 우리 부부가 또 다른 생명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 생명은 영원합니까? 우리가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어린아이라고 그 생명이 영원합니까? 젊고 힘이 넘치고 활기가 있는 청년의 생명이라고 그것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육신,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영원히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 목적이 뭐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 육신의 생명을요, 일주일만 연장하려고, 억지로 한 달만 연장하려고 해도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거를 나중에 가면 나는 이거를 포기할 거야 하고 사인하고 미리 다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치료죠? 연명치료. 억지로 살리는 거예요. 억지로 생명만 붙어있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고통이 들어가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눈물이 없는 가장 완전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믿고 그 생명의 선물을 소망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자,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 영생이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 값을,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이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안타깝게도 그것으로는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20년, 30년, 40년의 형무소 생활을 하고 죄수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 영적인 죄의 값은 지불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오염되었기 때문에 안 돼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죄의 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이 재물의 조건, 그 재물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죄가 없이 성결한 재물이어야 돼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다 오염됐는데. 오직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희생 제물 되신 이유는 그분만이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 이 일들을 하셨을까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죽으심과 부활은 온 인류의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기시는 생명의 다리가 되길, 생명의 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과 의미를 여러분이 바로 깨달으시고, 어둠을 물리치신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바라봤던 2000년 전에는 동방박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가서 태어나신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경배드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성탄의 귀한 은총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결단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보에 있는 한 주간의 찬양인데, 악보가 조금 작지요? 앞에 가사가 올라옵니다. 미랄, 한 알의 미랄이 되셔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세상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들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주 성탄의 은총강을 기다리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매년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내 인생에, 온 인류에게 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과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성탄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찾아오신 미랄 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준비함으로 성탄의 은총가에 나가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죄악의 결박과 어둠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원한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구주 성탄의 은총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 매일매일 삶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의 은혜에 초청되어지는 귀한 사건이 되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412장 찬송하면서 우리 봉헌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거락이 올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써내.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고백합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그의 큰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이시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봉헌합니다.